저는 여러분과 같이 급이 다른 품격의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11절에서 뽑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레아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NIV 성경은요 노블 캐릭터, 교양 있는 사람을 노블 캐릭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급이 다른 품격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린 모두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외 생활을 많이 했다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말을 교양 있게 한다고, 고급 식당을 다니고 고급 옷을 입는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급이 다른 품격의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은 급이 다른 품격이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품격의 사람은요 첫 번째, 늘 하는 대로의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늘 하던 대로의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자, 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자, 하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늘 하던 대로. 이 헬라어는요 익숙한, 습관대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겐 뭐가 익숙한 습관이었을까요? 자, 소주제입니다. 회당부터 찾아가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자, 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빌립보를 떠나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곧장 갑니다. 네, 데살로니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네, 암비볼리에서 바울이 이제 거기 사자상을 받다는 어떤 장소고요. 퐁당에 보면 바울로부터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볼로니아 세 번째 사진인데요. 거기를 거쳐서 바울이 설교했던 아까 설교터가 있죠. 거기를 거쳐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정경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요즘에는 데살로니키라고 부릅니다. 자, 바울은 늘 다음 행선지를 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 회당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륙 친척을 향해서 늘 안타까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1절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곧장 데살로니가로 간 것이죠. 여러분, 진로를 정하실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타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결혼, 모든 진로를 정할 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친히 알려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자, 늘 하던 대로의 사명 두 번째는요, 뭘 습관대로 했냐면 말씀으로 나누는 것을 습관대로 했습니다. 자,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회당에서 토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은 강론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교를 하고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눔하고 토론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 기적,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엄청난 기적을 빌립보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쫓겨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럼 바울이 당연히 데살로니가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겠죠. 이런 기적이 있으면 금방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진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말씀으로 성경을 강론하고 사람들과 토론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나눔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자,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디죠? 어디서 그걸 하죠? 순에서 그걸 합니다. 순에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한 것을, 또 적용한 것을 순에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회복, 치유, 기적, 엄청난 변화, 이런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관심을 끌고 흥미를 줍니다. 근데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홍해의 기적, 만나의 기적, 엄청난 기적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목도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근데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죠. 여러분, 신약에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에 흥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군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늘 하던 대로 일상에 충실하고 또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민명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회 가서 말씀으로 서로 부족함을 나누고 자기를 성찬한 모습을 나누고 회개하고 세상에서 씨름하며 또 말씀으로 적용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모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은 얘기야.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네, 습관이 중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가 중요합니다.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본 모습을 진정성 있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의 사명,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습니다. 항상 바울은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죠?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전부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말하려고 했던 그 선포였습니다. 자,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까? 나의 옳음과 잘남과 성공을 증명할 테야. 내가 나타낼 거야. 아닙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급이 다른 품격 있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누구랑 얼마나 친한 줄 알아?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가 보여주고 말 테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하고 말 테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증명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 또 고난 얘기가 나오네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적용이 중요하죠. 자,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메섹 체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굉장한 고난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받고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고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죠. 여러분, 사명을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자기가 부서져야 됩니다. 꼬꾸라져야 됩니다.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와 자기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열심으로. 그런데 부서지고 눈이 멀고 나서야 세례를 받고 다시 눈이 뜨게 되니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사명은 그냥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것, 꿈, 소망 아닙니다. 반드시 꼬꾸라져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때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셨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너를 쓸 거야. 너는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이게 무슨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에게 많은 고난을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자,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안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짧게 해요.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그 고난의 삶, 또 꼬꾸라졌던 것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던 것을 간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학벌이 가말리아 문화생 KS 마크가 로마 시민권 얻는 것이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게 유대인으로서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돈이 구세주인 줄 알았구나. 성공이 구세주인 줄 알았구나. 내 어떤 기반, 인정, 칭찬이 나의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가 구세주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그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다른 것이 돈이, 성공이, 어떤 것이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였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삶으로 간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에서 이런 나눔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군분투했던 그 치열한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권리를 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은 것들 그냥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욕먹고 당하고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못 드렸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려놨잖아요. 나중에 나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얘기했다면 유대인들이 뭐야 로마 시민권자잖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지자 로마의 관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로마 시민권자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구금하거나 채찍질을 하면 사형입니다. 이 관리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정하면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관리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얘기해야겠구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모든 핍박과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순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순원들에게 보여줄 때, 와, 순장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너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자, 이방인 사람들은 많이 변화됐어요. 많이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믿음에 가장 크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근데 적지 않은 귀부인이래요. 이건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귀부인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직급이 되면요, 여유가 생겨서요, 그게 믿음인지 성품인지 헷갈립니다. 나 굉장히 여유 있고 다 품어주는 것 같고, 되게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상식적이야 내 믿음은. 어떤 부류십니까,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귀부인입니까? 마지막 유대인. 난 교회에서 구력이 너무 오래됐어. 내 방식과 내 선행과 열심과 구제와 봉사, 누가 나에 대해 지적하고 남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걸, 나중 온 사람이 더 인정받는 걸 보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막 시기심으로 마음이 뒤틀린 거죠.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다 따르긴 따랐는데 제일 많이 누가 따랐다고요? 이방인,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 두 번째, 귀부인. 세 번째, 모태신앙, 교회 구력 오래된.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1번, 2번, 3번. 옆에 사람 보고 잠깐 나눠보세요.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네, 어쨌든 따랐습니다. 따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몇몇, 아주 조금 따랐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세 번째 유형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늘 하던 대로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선택의 기준. 여러분, 진로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연봉? 괜찮은 그죠?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시간?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명확했습니다. 어떻게든 고륙 친척에게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면요, 하나님 그 다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정말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 똑같이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들, 그리고 예수가 구주시라는 것, 순해서 여러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 잘된 얘기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실패의 이야기도 잘 나누고 계십니까? 자, 품격의 사람은요, 두 번째, 반대의 직면에도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반대의 직면에도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자, 소주제 첫 번째입니다. 반대에 직면했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요 단계구나, 분별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살아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 믿고 따랐는데 한쪽에서는 엄청난 시기가 일어납니다. 왜 바울의 메시지가 그 고륙 친척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전하는데 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바울이 말한 것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회당에서 율법책을, 구약을 펴놓고 강론할 때 이사야 53장 이런 것들을 강론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 이사야서를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셨잖아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주의 은혜가 전파됐다. 이사야서를 풀고 그것을 설교로 강론해서 푸셨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풀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53장 뭐라고 나와 있죠? 고난받는 종, 볼품도 없고 초라하고 행색도 초라하고 그런
연한 순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바울이 말한 것과 완전 달라서 지금 열받은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보다 더 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오셔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셔서 지금 이 상황을 평정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완전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보다 나는 능력 있어야 하고 학벌도 배경도 재산도 성품도 다 가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꼬꾸라졌잖아요. 자기 힘이 빠져야 힘이 생기는데 힘이 펄펄 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실패한 거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53장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 강조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 당했다고 하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나, 너무 안 됐어,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온갖 사모함이 넘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럽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다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교회 가서 살 때가 아니라고, 열심히 공부해도 모자를 파네, 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야지. 교회 가서 뭐하냐, 믿는 부모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멘토님이 기도해 주셨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곳은 직장입니다. 여러분, 축도하면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만 은혜 받고 세상에는 아무 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축도 끝에 파송받고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라 직장이 삶의 진짜 예배 처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신앙 지키려고, 내가 교회에서 이 포지션과 내가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히 네가, 사도 바울, 네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무시해? 우리의 살아온 방식을 틀렸다고 해? 네가 이런 노력이나 해봤어? 사실 해봤죠. 바울은 얼마나 노력을 해봤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성경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13년 동안 놀랍게 성경 푸는 방식,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구속사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을 가져와도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말씀도 천국 공간에서 꺼내서 쓰는, 옛것과 새것을 끄는 그런 서기관처럼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이죠. 그럼 그 권위와 그 열정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성경 푸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만의 성경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펴니다. 그래, 위로해 주셨어. 젊게 보듯이 성경을 봐요. 차례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딱 펴서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해 폈는데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대요. 그럼 뭐예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초라한 목수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엄청난 일인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데, 귀부인이나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잘 살고 영향력 있고 떵떵거리면서 정치적 메시아, 여러분 진짜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죄인인데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선 저급하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큐티는 나쁜 것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5절 보십시오. 시장 잡배들을, 깡패들을 동원을 합니다. 시기가 먼저 일어났어요. 불량배들을 끌어모읍니다. 때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막무가내로 야손의 집에 아마 사도 바울이 신라가 디모데가 머물렀던 것 같아요. 거기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다행히 바울은 없었습니다. 대신 야손을 끌고 가서 관리들 앞에 내 패대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6절에 소리를 치면서 그냥 오로지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정치 보십시오. 오로지 자기 목소리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울 때 어때요? 오로지 자기 목소리를 내죠. 너 틀렸다, 나 옳다. 그리고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한다고 하죠. 누가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예수란 다른 왕이 왔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조작하죠. 날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 시작이 뭐였어요? 시기입니다. 시기로부터 시작된 모든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 영역, 내가 해오던 방식, 나의 노력, 나의 쌓아온 것들이 침해받으면 나오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 의견을 퍼뜨립니다.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그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갑니다.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실력 있으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합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면요, 사람들, 사내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소동도 있죠. 내 안에 일어나는 소동은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시기심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 아니요, 그 내 안에 시기심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탓을 하는 겁니다. 자, 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당국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사실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습금 정도 받고 그들을 그냥 놓아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는 진실성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모함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안을 당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반대를 경험해 보는 것도 축복일 수 있겠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애매한 말, 뒷담화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구나.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배신도 당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배신당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반대에 직면했어도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맞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그냥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 자리를 어떻게 했죠? 황급히 떠나서 밤에 베레아로 떠납니다. 자, 반대에 직면할 때의 소주제 두 번째입니다.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반대에 직면할 때 도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집에 초대했던 야로 시작하는데요, 야손. 계속해서 5절, 7절, 9절에 보면 야손이
바울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대신 야손을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손의 집이에요. 테살로니가 가면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소피아 성당을 만들어 놨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자, 불량배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없어서 아까 끌려가서 엄청난 아마 매도 맞았을 것 같아요. 바울을 도운 것 때문에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우리가 누굴 신뢰하는지 당장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착각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 내 믿음의 실체는 이렇게 고난의 순간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야손이 고난당할 때 지금 야손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야손은 그 고난 속에서 값을 치렀습니다. 자기 집을 내놓고 보석금을 내고 매도 맞고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아마 눈물이 났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지금 사도행전 17장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야손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고난이 있으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낙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마음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나누고 순회 가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됐고 야손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이 동서남북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손의 지금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 소식이 그 다음이요 퍼지게 됐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에 방방 곳곳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야손이 또 나옵니다. 야손은 바울이 마지막에 문안 인사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너무나도 내 자녀야, 내가 대견하게 생각한 나의 충성된 일꾼이야,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대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자기중심성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야손처럼 값을 치르며 나를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밤에 형제들이 빨리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밤에 배를 태워서 전송을 하고 수행을 해서 아덴까지 바울을 보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떤 걸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 옆에 나를 전송해주고 도와주고 목숨 거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만약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과 먼 사람들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인 거예요. 나의 성공과 야망과 내 틀과 고집에 갇혀서 아직 깨지지 않아서 지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체가 생길까요? 이타적인 마음,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진심을 다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마지막입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말씀을 분별합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드디어 베레아로 오게 됐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늘 하던 대로 들어갔죠. 사진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회당. 이게 베레아 정경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도시고요. 굉장히 철학과 어떤 사상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 지구 사진 보여주세요.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베레아의 유대인 지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대인 회당들이 모여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하나요? 특징이 뭔가요? 자, 첫 번째는 1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할까요? 네. 여러분, 만약에 A라는 청년이 있고 B라는 청년이 순회에 있는데 순장님이 A보다 B가 훨씬 더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 기분 나쁘겠죠. 교양 있다는 게 뭘까? 우리는 교양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교양 있다는 게 뭘까?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인데요, 유게네스라는 뜻입니다.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이제 학자들 사이에 분분해요. 근데 개역 개정은 너그럽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역 한글은 신사적이다. 더 이상하죠. 뭐야, 우리는 신사적이 아니야? 교양이 없어? 뭐야, 교양 있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말 성경은요, 교양 있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NIV는요, 노블 캐릭터, 어떤 품격 있는 고귀한 성품. NLT, 약간 문자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어순에 따라 번역한 영어 성경인데요, 오픈 마인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난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란 말이야. 이 말씀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라, 신사같이 행동해라, 고상한 사람이 되라, 품격 있는 사람이 되라,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절을 원어로 보면 조금 분명해집니다. 사실 원어로 NASB가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요, 우리말 성경과 조금 인과관계가 다릅니다. 그게 맞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교양이 없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못 받습니까? 아니란 뜻이에요. 그 인과관계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뭐뭐다, 그 다음 for, 이유를 나중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레아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 열려있는 사람, 또 신사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놓이죠. 난 교양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상고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강론한 게, 제가 설교한 게, 여러분 제가 설교해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맞게 제가 정확하게 주의하고 강해하고 적용점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약간씩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 가셔서 연구하시면서 holybible.net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대역 성경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챗 GPT에 히브리어 헬라어 쳐가면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말씀을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양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봐야지 아니에요. 유대인의 열심과도 다릅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데 저들이 나를 모함하고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저 때문에 야손이 저렇게 피해를 보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의 그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인 것이죠. 그게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생과 성품이 어떻든, 배움이 얼마이든, 자격이 무엇이든,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이 그러한지 상고하면, 그게 진짜 맞는지 상고하면 여러분이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 삶과 말씀을 연결지어 생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내 안에 시기가 있다.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원칙이 있는가? 내 모든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 원칙이 있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내 마음의 내적 동기인가?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죄가 보이게 되고 주님 앞에 눈물이 나게 되고, 주님, 제가 요즘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그리스도였네요.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초청하고 눈물이 회복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놓고 또 적용해 보려고 애써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품격이 높아지고, 나누는 게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도 다 지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품격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을 교회에 드리리라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정말 품격이 없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말하는 족족,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스러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유대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결론은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것, 내 신앙의 결론은 돈, 남들 보기에 멋진 삶,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품격은요, 내가 책을 많이 봐서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말을 격조 있게 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급이 다른 품격은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족함을 알고 주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떠나온 야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급이 다른 품격은 이기심을 버릴 때 생깁니다. 이타적인,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없고 좋은 옷 못 입고 SNS에 플렉스 하지 못해도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진짜인가 상고해보고 찾아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될 때 정말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급이 다른 품격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급이 다른 품격이 사람이 되는 법, 첫 번째, 늘 하던 대로의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자, 회당부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진로를 정하십시오. 말씀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반대의 측면에도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분별하고요,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 야손, 나를 돕는 형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한 자리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격이 다른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던 대로의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반대에 직면할 때 똑같이 싸우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히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급이 다른, 품격이 다른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찬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날 쓰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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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급이 다른 품격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하나님 회당부터 찾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세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지 그 체험으로, 삶으로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예수가 아니라, 성공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인생을 하나님 보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대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시기와 소동과 편가름과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억울한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낙심치 않으며 하나님 거절당하시고 하나님 실어버림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해 누르고 나아갔던 바울처럼 그 사랑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이 말씀이 진짜인가 내 삶에 연결하여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그러운 사람, 교양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삶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말씀을 듣고
나누는 순모임을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대에 직면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하나님 애매한 일들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고륙친척을 위한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렇게 불타는 마음과 하나님 피부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유대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헛된 것을 바라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얼마나 지키느라 했었는데 하나님 나를 무시한다고 하나님 뒷담화하고 하나님 뒤에서 소돔과 여론몰이를 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퍼뜨리며 하나님 그것으로 여론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유대인과 같은 시기심과 자기중심 속에 있다면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대를 경험할 때 거절당하시고 실어버림바 되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나를 돕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손과 형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지체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값을 치르며 고난을 치르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야손처럼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과연 맞는지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며 하나님 과연 말씀이 그러하는가 내 삶과 말씀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하나님 나를 성찰하고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 세상에 사는 하나님 품격의 사람으로 하나님 급이다는 품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파송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